신명기서 우리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고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거나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그런 평안을 위해서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법이 없는 세상 상상해 보십시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법천지라고 그래요. 무법천지. 여러분, 무법천지가 되면요, 약자는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괴롭힘을 당해요. 빼앗겨요. 강자는요 막 약탈하고 막 무력을 사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강자는 범죄를 하게 되고 약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괴롭힘을 당해서. 그래서 무법천지의 세상은 한마디로 지옥과 같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법이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 전부터 많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막 아빠 찬스를 썼다. 엄마 찬스를 썼다. 그러면서 막 법정 소송이 벌어지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이런 게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이 공정과 상식, 즉 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세워져야 안전이 있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법을 주셔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시고 법을 주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과일을 나무를 만들고 다른 모든 과일은 내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진정 죽을 것이다. 정말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법을 주셨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선악과 과일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셔서 평화롭게 사는구나. 그 선악과 과일을 보면서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가 피조물로 사는구나. 경계선이에요. 예?
우리가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의 정체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인간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시면 집에 있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 서울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 정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라.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저 살인하고 거기서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쟤는 살인자입니다. 제가 가면 당장 바로 왕이 죽일 겁니다. 살인하고 나왔잖아요. 애굽 사람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과연 제가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또 누가 보냈냐고 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그리고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누가 과연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너를 애굽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인도할 것이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철저하리만큼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이 밤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 여러분, 기준이라는 게 캐논. 우리가 지금은 핸드폰 가지고 사진 찍잖아요. 물론 전문 사진 작가들은 자기들의 아주 감나가고 성능 좋은 자기의 어떤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죠. 렌즈도 그냥 길게 빼고 렌즈도 아주 고급스럽고 비싼 걸 가지고 사진 작가들은 촬영을 해요. 왜냐하면 더 선명도가 높고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그런데 대부분 요즘에 사진기 별로 없어요. 핸드폰 가지고 다 찍어요. 모든 사람들은 핸드폰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진기 중에서 캐논이 있어요. 그렇죠? 캐논. 여러분, 이 캐논이라는 것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표준이라는 뜻이고요. 그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캐논이. 그러면서 이거는 기준 잣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경을 가르쳐서 캐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사는 길의 기준이 됩니다. 캐논이 된다니까요. 인생 사는 길에 정말 내비게이션과 같고 인생의 매뉴얼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한 아내는 사랑하고 한 아내는 덜 사랑해요. 좀 뭐 여기 성경 여기 보니까 미워해요. 미움을 받는 아내가 있고 사랑을 받는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이건 참 인간의 연약성이지요. 근데 둘 다 아들을 낳았네요. 근데 사랑을 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고요.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예요. 그때의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두목을 주거든요. 그게 유대인의 상속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올려가지고 그에게 두목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감정과 생각은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더 사랑하는 아내고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야곱의 예가 있어요. 야곱은요, 아내가 4명이었어요. 물론 종이 2명 있었어요. 그때 야곱의 아내 둘은요, 완전히 뭐 아기 낳는 경쟁을 그때 했어요. 솔직히 가만히 성경 스토리를 보면 그냥 언니가 아기 낳으면 동생이 막 또 아기 낳으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생떼써요. 거기는 왜냐하면 라반이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레아를 먼저 집어넣거든요. 유대인들은 밤에 이렇게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몰랐던 거예요. 자기 신혼밤에 들어온 아내가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야, 언니야. 그러면서 라반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 지방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얘가 없다. 이렇게 막 사기쳤어. 여러분, 야곱도 사기꾼인데 레아는 그 사기꾼보다 수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번복했다. 그래서 사람이요, 이 야곱이요 굉장히 야가 빠지고 사기치고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막 축복기도 가르치잖아요. 에서의 축복기도를 가르쳐. 야곱도 아주 꾀쟁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좀 아주 머리 쓰고 수 쓰고 한마디로 사기꾼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반한테는 맨날 깨져요. 10번이나 품삯을 번복하고 라헬하고 결혼시킨다고 했다가 라헬은 안 주고 레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7년 동안 뭐 품삯도 안 받고 일을 했어요. 근데 또 아들 낳기 경쟁을 언니하고 동생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여종들을 또 들여보내 가지고 아기를 막 낳게 해 가지고 결국 12명을 낳아요. 왜? 12지파 만들려고.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아무리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뭐 부족투성이지요. 네? 제가 오늘도 청소전도를 하다가 어느 분을 만났어요. 오래전에 만나서 제가 영상을 보낸 어떤 사장님이었어요. 오늘 마침 만났어요. 전에 통화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쪽에 고물상집에서 불을 피워놨는데 불을 쬐고 있더라고요. 얼큰이 잘 됐다. 제가 아유 너무 춥네요 하면서 핑계김에 가서 인사하면서 대화를 참 나눴어요. 둘이 앉아, 마침 사장도 없고 혼자 앉아 있더라고. 둘이 앉아서 교회는 얼마나 다녔냐고. 그랬더니
한 7년 정도 다녔대. 지금은 안 다니고 있어. 세례는 받으셨냐고. 받았대. 근데 처음에는 물론 건강 얘기했어요. 지난번 만났을 때 2개월 후에 허리 수술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 사장님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제 여기 수첩에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닌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교회를 왜 안 나가냐. 지난번에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교회에 막 집사님들끼리 싸우는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가. 그리고 그 재정 집사가 뭐 목사님 뭐 살해 주는 것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막 그 목사님에게 신경 쓰게 만들고 이런 것이 자기는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 사장님, 교회는요 마치 병원과 같아요. 사람들은요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지상의 교회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완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거든요. 병원에 왜 가세요? 이제 2개월에 수술 받으러 가시잖아요. 가면 환자들 많아요. 환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수술 잘 받으셔서 건강 회복되고 치료받으려고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모든 의사세요. 최고의 의사와 같으세요. 그래서 교회에 죄인들이 오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거든요. 잘 듣긴 듣더라고요. 듣긴 듣는데 아직 돌아올 시간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들은 인내가 필요해요. 네? 전도자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요 더욱이 그래요. 코로나 핑계 대지요. 교회 이미지 완전 다운됐죠. 요즘 더 그래요. 요즘에 한 명 불신자나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 한 명을 전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어마어마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진실하게 전달돼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막 데려오려고 꼬인다고 느끼면 안 옵니다. 더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저도 요즘에요 코리아 구원데이 페스티벌을 기획을 이제 다 나왔어요.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정이 약간 바뀌었어요. 다시금 전체 회의하면서 우리가 이제 9월 1일을 디데이로 했지만 이번 부활주일과 그 다음 주일에 일단 먼저 1차 상반기에 하고 9월 달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가을에 제대로 더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우선은 전국에서 자원해서 진짜 하려고 하는 교회들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전국에 지금 우선은 한 많은 교회를 보다는 진짜 하려고 하는 교회,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할 교회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 인간은 참 연약하다. 그런데 야곱이 그리 연약했어요. 근데 야곱이 또 한 부분이 그 실수한 부 야곱이 그렇게 꾀쟁이죠, 꾀쟁이. 한마디로 사기꾼가. 근데 라반한테 여지없이 깨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강한 자를 붙이는 거예요. 더 강한 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 만나거나 어려운 상황 만나거나 어려운 사람 만나면 목사인 저도 안 될 때가 있어서 회개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저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1위를 피하려고 도망갔더니 사자를 만나가지고 사자밥이 됐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어요.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돌파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뚫고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굉장히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은 그 안에서 이제 굉장히 어떤 씨름을 하겠죠. 기도와 영적 전쟁과 말씀을 붙잡고 겸손해지면서 자기를 깨서 치면서 낮추면서 굉장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광야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축복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게 최고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기를 낳고 12명 낳고요, 희한하리만큼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것도 아주 팔이 긴 채색, 긴 거. 여러분, 이 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거의 네가 내 장자권을 맡을 거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일을 안 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형들은 들판에 나가서 양치기 할 때 요셉이 갔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심부름. 그렇죠? 그때 형들이 딱 저기 시기하는 거예요. 형들 10명이 잘 됐다. 저거 제거하자. 그래서 물 없는 우물 속에다가 빠뜨려가지고 굶어 죽게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루벤 형이 양심 발동이 돼서 저기 애굽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에이 우리 주지 말고 아주 노예로 팔아먹자. 그럼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평생 동안 고생할 거 아니냐. 그래서 10명 형들이 그러자. 그래서 다시 우물 속에서, 거기는 물이 없는 우물이었어요 마침. 거기서 꺼내가지고 팔아넘기잖아요. 여러분,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간 것이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 부잣집, 야곱 아버지 부잣집이거든요. 부잣집에서 최고의 사랑받는 채색 옷을 입었던 야곱이 일양 노예의 신세가 돼가지고 팔려간 거예요. 근데요 요셉은요 불평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요셉은 구약에 보면요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과도 같아요.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고요 불평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게 우리의 속성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저만 그런 것 같은 애 눈빛이야.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 요즘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씨름하지요. 말씀 붙잡고 자꾸 기도하면서 씨름하죠. 하나님, 누구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늘 감사만 있게 하옵소서. 어떤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람이 불평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됐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분들이 된 거잖아요. 요셉이 팔려가서요.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지하 감옥에 들어가요.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도 원망했다는 거 하나 없어요. 불평했다는 거 하나 없고 오히려 감옥에 있는 왕의 시중을 들었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시중을 들면서 그들의 꿈풀이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 꿈풀이를 함으로 말미암아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간원장은 사형을 받아.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동안 잊어버려요, 요셉을. 그랬다가 바로가 꿈을 꿔요. 그때에 술 맡은 간원장이 저기 지하 감옥에요, 꿈풀이 잘하는 그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소개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둔 사람,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은요, 위기 속에 하나님이 아주 발탁해 버려요. 높여주세요. 들어쓰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의 기준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가 아닌데, 자기가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은 이 아들을 주고 싶지만 진짜 장자에게 두목의 재산을 주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어떤 그런 것 가지고 인생 살지 말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저녁에 그거 하나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매뉴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같이 한번 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말씀이 임하기 전에 창조전의 상태가 나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혼돈한 곳에 질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공허한 곳이 채워져요. 그리고 흑암이 광명한 빛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심령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가정도 그래요. 우리 가문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빛이 임할 때에 어두움이 떠나가,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 버립니다. 모든 흑암 세력이 떠나가 버립니다. 말씀의 빛이 임하면 무질서가 질서가 된다. 혼돈한 것이 질서로 잡힌다. 공허한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리고 흑암이 깊은 곳에 광명의 빛이 임하는 것이 말씀이 임할 때 그렇게 됐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마지막 6째 날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요, 선입니다. 토부입니다. 그 토부라는 단어가 선인데, 그것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대화 중에 나와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만 나와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래요.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선이 토부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샬롬의 상태, 그게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형들이요, 야곱이 죽고 장사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복하면 어떡할까?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 있어서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요. 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그랬다고, 우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주 거기 와서 형들이 그래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오히려 위로해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의 재판관이 아니에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철저하리만큼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셉을 그런 사람으로 만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가요, 시편 23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거기 선하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 그게 창세기 1장 31절 상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토부의 상태.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 어떻게 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토부, 선한 일을 행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게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여러분, 이런 구절은요 정말 기억해 두시면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그림자도 없어요. 죄의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선하세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오늘 이 밤 저녁에 정말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제가 그게요.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시는 축복을 평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